2021년 8월 1일 주일 오감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와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나눔 소식 먼저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8월 8일까지 4단계로 진행되어집니다. 용인시에서 배포된 문건을 보면 총 10명까지, 그러니까 100명 이하인, 100석 이하인 교회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하고요. 100석 이상인 교회 중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19명까지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기도 제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기초가 될 건데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의 기본 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릴게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일 예배는 8월 8일까지는 그러니까 요번 주 아니고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요. 새벽 아둘람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10명 이하로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한묨 기도회는 원래 8월 6일 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아쉽지만 9월 달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9월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좀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원칙은 원래 가족이 아닌 사람은 4명까지 가능하고 가족들은 모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족들도 8명까지인가 밖에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려면 어쨌든 한 가정씩은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설치해 놨는데요. 오셔서 한 가정씩 같이 어울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아이들이 집 밖으로 좀 나오고 싶은데 나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원거리로 가기 힘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된 일이니까요. 좋은 의미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BBQ 신방 원래 하려고 했었죠. 근데 역시나 이거는 약간 보류되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단계 완화와 더불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 도서는 부탁을 받으면 마치 내일처럼 돕고 싶어지는 마음, 도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건데요. 제목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 자체의 내용도 충실하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주제를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소식 중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8월 8일 날 우리 나눔 도서는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 있는가? 그래서 8월 8일 날은 아마 이 책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은 했는데 때마침 딱 이 책이 맞았네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라는 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가정교회 주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라는 제목이고요.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정교회 꼭 만들어 가 주시고 그리고 비대면을 드리는 이 예배도 꼭 들으셔서 교회 소식도 아시고 그리고 말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우리 함께 할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전에 세계의 고난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세계의 아픔에 더하기보다는 세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을 줄 아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옵소서. 이기주의에 기초한 감사보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가 함께 감사를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자의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왼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가 우리 성경 가르침인데 그 말을 조금 달리 했어요. 왼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사실 오늘 책도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책인데 이 책의 한 챕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라고. 그래서 그 말을 저도 한 번 더 변형시켜서 왼손이 해야 할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도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성공 비결로 도움 청하기를 꼽았을 만큼 일과 일상에서 내게 필요한 도움을 얻어내는 역량은 최고의 성공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요청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왠지 자존심 상해서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물론 저도 제 개인적인 사회에 대해서 얻어내는 건 잘 못해요. 남을 도와주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내 거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고 최고의 성공 전략 중 하나라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나요? 아유, 내가 좀 어렵고 말지 굳이 뭘 부탁을 해? 라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잘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의외로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남들에게 도움 요청도 잘하고, 그런데 불편하지 않게 그 도움에 대해서 요청하고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남들을 불편하게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남들이 기분 좋게 돕게 하는 방법. 덕분에 그들의 성과와 결과물은 항상 탁월하다. 놀라운 점은 이들의 부탁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나의 일처럼 돕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마치 나의 일처럼 돕고 싶어지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설명이 만일에 잘 안 됐더라도 여러분이 이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법과 받는 법을 한번 공식처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같이 할 건데 잘 들어보시고, 오늘 지금 읽어드린 얘기는 책의 서문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책의 서문이라기보다는 책에 대한 내용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한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좀 미흡하다 싶은 건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요점은 그겁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받고 나의 일처럼 돕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기과학센터 부소장, 이 글의 저자입니다. 하이드 그랜트 할버스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의 메커니즘을 신경과학과 사회심리학의 관계에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 원하는 도움을 잘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잘 움직여서 흔쾌히 진심으로 돕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죠. 이 책은 보다 당당하고 세련되게 부탁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든 예스를 얻어낼 수 있는 요청의 기술이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귀하고 좋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산다는 것이 비굴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게 정말 그럴까? 그게 아니란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죠.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읽은 책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사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책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책에서는 다음의 스텝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받는 사람이 도움을 줄 때 내 일처럼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이 네 가지 스텝을 말씀드릴 건데 이 네 가지 스텝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스텝은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대방이 진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그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뭘까요? 긍휼한 마음입니다. 불쌍해요. 그래서 대부분 돕죠. 저 사람 가난해. 저 사람 힘들어 보여. 저 사람 어려워 보여. 도와주고 싶어. 그거를 동정이라고 부르죠. 근데 전 이 단어가 대학교 2학년 때 니체의 책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은 정말 니체가 정말 잘 썼다라고 해서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동정은 창녀의 덕이라고. 저는 이 말이 더 많이 피부에 와닿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없는 자를 돕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마음이 창녀의 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겨져요. 비참하게 여겨져요. 불쌍해. 그 눈빛에서 나타나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아프리카에 혹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지금도 기아로 허덕이는 인구가 8억 5천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에게 300원만 주면 뭘 할 수 있대요? 한 끼 밥을 해결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불쌍해서 걔들한테 밥을 주고 그리고 떡을 주고 음식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정신없이 너무 배고파서 먹긴 했지만 뒤돌아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한 거죠.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불쌍해서 돕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마음으로 도와야 될까? 그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기 만족을 담은 마음, 이 또한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오히려 긍휼한 마음보단 자기 만족을 담는 마음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만족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도 만족스러울 만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께 자동차를 하나 구입해 드릴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사야 될 이유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는 사람의 만족도와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는 사람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어느 정도라도 일단 있는 자의 만족과 없는 자의 만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만족도가 공감될 수 있을 때 그 도움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다. 다른 말로 불쌍해서 돕는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돕지 마세요. 불쌍해서 돕는 마음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게 우리 속담에 뭐로 나타나죠? 그렇죠. 물고기를 주지 말고 뭐 하래요? 낚시하는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자기 만족이죠. 나도 만족할 수 있어요. 낚싯대를 만들어주고 그물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당당하게 그래 고마워. 내가 이걸로 물고기 잡아 먹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서 그래요. 돕는다라는 마음은 다 잘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좋은 얘기지만 근데 돕는다는 마음을 가졌다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처럼 더 악한 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죠. 사랑해서 주면 거기에는 흠결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서 생일 케이크를 사주고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주고받아도 행복합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선물에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죠.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긍휼한 마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자기 만족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당신이 도움을 원한다고 상대방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은 뭘까요? 그렇죠.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 분명해야 돼요. 이제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진짜 이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욕심이 더한 피로 채우면 결국에는 들통나고 맙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쓸만해요. 근데 더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그건 욕심이죠. 돈이 있어요. 아직은 살만해요. 그런데 더 갖고 싶어요. 이건 욕심이죠. 후원을 받아요. 근데 후원을 받는데 이것 가지고도 운영은 아직은 가능해요. 그런데 더 받고 싶어요. 이건 욕심이죠. 욕심에 더한 필요 체험은 결국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들통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심 없이 필요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죠? 정말 없어야 돼요. 정말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그 필요를 요청하는 내가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야 돼요.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당신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보기에도 당신 힘으로 구할 수 없고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구나를 자각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선 저거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저 사람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게 없네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도울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스텝에서 또 얘기해야 될 건데 내가 도울 수 있구나.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근데 난 도울 수 있구나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기분 좋게.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인데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도와줄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입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딱 봤는데 저 사람은 날 도울 수 있어라고 여겨져야 돼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이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도 내가 그걸 주고 난 이 정도는 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재정이든 그 어떤 필요든 나눔의 여유가 있어야 나누는 겁니다. 대화하다 지쳐본 기억들 있으시죠? 돈 나눠주는 건 이전에 대화하다 언제 지치나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나눔의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대화하며 그 사람 말을 경청해 듣겠어요? 나눔에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없음에도 채움은 어리석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없는데 가오잡고 괜히 남 도와주겠다고 덤비지 말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없으면 누군가를 채우기는 아직은 안 된 상황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있음에도 나누지 못함도 어리석음인 걸 알아야 돼요. 없는데 채우려고 들려면 낭패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나누지 못하는 것도 또한 어리석음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이 네 가지 스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지금 얘기는 사실은 책에 대한 얘기보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데 라는 방법을 지금 끌어온 거예요. 도움을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성경 얘기를 좀 가보죠. 그럼 도움을 받게 됐다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타가 났네요. 입장에서 우리의 성경을 살펴보며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목할 부분은 이 다섯 번째 스텝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이 부분은 책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만든 마지막 스텝이에요. 1장 1절 읽어볼까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몰래 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요. 몰래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끔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왜? 그래서 왼손이 해야 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움직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끔 한다는 건 뭘까? 그 말을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알게 하려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래서 그 상을 이미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제한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랑을 위해 하지 말고 선한 의지를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기가 중요하죠.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 보고 계시는 것이 은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알게 행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다라는 뜻은 선한 의지를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그걸 갚아준다는 표현을 쓰죠. 다섯 번째 스텝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알다라는 것은 선한 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다라는 표현은 교만하게 내 의지만을 드러내는 걸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긍휼한 마음으로 돕는 걸 말해요. 그거 말고 선한 의지로 행한다면 뭐 자기 만족, 나와 그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행한 것은 어떻게 합니다? 더 정확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과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돌려주시는 방법은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다른 일을 통해 채움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거부터 해야 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받았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채우심의 방법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과거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체험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돌려주시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돌려줄까요? 베푼 이에게 돌려주시는 방법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일을 통해서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는 받기만 하고 그는 주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도움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채움과 그 나눔이 진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나누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려운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가? 살만한데, 아니 버틸만한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고기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는 선진들의 가르침처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그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엔 사랑의 마음, 곧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아서 이후에 그 도우심에 대해서, 그 도움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봉헌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의 예물 같이 봉헌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가져오는 아이와 예물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놓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아이의 손길 그리고 이 손에 들려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봉헌 예물을 이 가운데 모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예물을 드려진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길 원하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서로 순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의 손길에 담겨있는 물질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물질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5개의, 비록 작은 2개의 작은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 손에 들린 물질도 그렇게 사용되어 정말 기분 좋게 멋지게 도움의 손길로, 도움을 받는 손길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